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시작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 아마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인류 역사 가운데 주어진 시간입니다.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굳이 말한다면 하루 24시간, 이걸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특별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시간, 우리가 굳이 그걸 카이로스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여러분 물론 크로노스 시간도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 꼭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찌 보면 계획, 하나님의 작정,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 특별한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때가 참해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6절에 사실은요, 그런데 이 때가 나오는데 이 때는 카이로스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때입니다. 악한 때.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세월이란 나오나요? 세월이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세월을 아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기도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진 성령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곧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결과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결과는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하게 확연하게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듣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체감적으로도 느껴진다 라고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절대로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꼭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알지도 못할 뿐더러 본인 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또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떤 희한한 어떤 그런 은사적인 측면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야만 된다. 기도 많이 해서 뭔가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으로 약간 이렇게 비교해 놓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갑자기 이 술 취함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성령의 충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된다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고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런 단어가 딱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단어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시는 알코올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 건 사실이지만은 단순하게 술 취하면 안 돼. 대신에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과 술을 사실은 같은 이치에 놓고 말하고 있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술 많이 마셔서 너희의 모습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면 안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말하면은 분명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 정도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죠? 반응이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에는 지금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가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투기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로마서 13장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 말씀 보면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술취함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취함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유독 방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탕, 허랑방탕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모르면은 성경에 있는 거죠. 어떤 사건에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죠? 예? 탕자의 비유. 예. 그런 거 봤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 봤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 그가 먼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전부 다 먹어버리고 만 거죠.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여기에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소티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탕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문란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지저분한 삶? 뭐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방탕이다라고 우리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또 이런 의미도
낭비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소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 가운데. 그러니까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시간을 방탕하게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는 모습을 술 취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이라는 단어가 이 술 취함과 같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이 이거죠. 짐승은 자기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은 이성이라는 거 있어서 때로는 이해하고 판단력, 절제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술 취함과 이걸 비교해 놓고 있냐? 이 성령의 충만함과 술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인간의 본연의 때, 본연의 어떤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방탕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이라는 단어와 이 성령 충만함과 이렇게 대조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고도 이렇게 술 취한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 취하는 사람과 똑같은 행위, 즉 방탕함이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는 카이로스 시간으로 살아내면 방탕하지 않는 건데, 그냥 하나님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시간은 소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적이 없는,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자,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로 술 취함이다, 방탕한 시간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무언가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다 두고 그것들을 열심히 뛰어가는데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곧 향방 없는 다름박질이라 이 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힘들이 전부 다 자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들에게는 그게 정확한 방향과 자기들의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 건져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인생은 우리도 역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 속에, 그 인생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움직여낼 수 있는 거죠. 방탕하지 않는 겁니다. 술 취하는 자 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와 같은 삶을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간을 아껴서, 간단하게 말해서 성도답게 살아내는 것,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시간을 방탕하게 허비하지 말라. 어찌 보면은 절제의 공고에서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는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건 소극적인 거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보면 무언가 이제는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걸 하는 게 적극적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술 취하지 아니한 삶, 즉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삶을 닮아간다, 따라간다, 우리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삶이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다시 재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야 되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삶. 이게 힘드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택의 은혜로우신 그 사랑하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무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와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약간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한 모습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굳이 이걸 우리가 설교학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똑같다라고 절대로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비슷한 게 있다, 조금 더 쉽게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기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지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2절에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까지는 그들끼리 모여서 있는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힘을 입어서 복음을 선포했냐? 그게 또 아니었잖아요. 무서워 도망가 버리잖아요.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때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일을 들으라 이거예요. 봐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후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이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자 담대히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됨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 외쳐 떠드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놀라며 당황하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가끔 보면은 깜짝 놀랄 행동을 해요.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술 취해보지 않으셔서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을 가끔 보니까 우리말로 한마디로 겁이 없어져요. 간이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술 취한 사람을 보니까 간이 부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겁을 내지도 않아.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술에 완전히 취해버린 사람들은 위험의 순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겁을 내지 않는데 이들이 꼭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는 것 같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먹는 술이 어떤 거야? 뭐 특별한 거니?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겠죠. 자기들이 모르는 어떤 거에 취해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을 때 등장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제사도 알고 성전도 아는 사마리아 여인. 단 한 번도 그런데 만족함이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며 살았던 그 여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구원자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가 바로 동네로 뛰어들어서 큰 소리 외쳐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진리를 아니까, 복음을 아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정신 나갔다 이거죠. 술 취했구나. 네가 어떻게 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거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를 알고 믿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전혀 한 번도 그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1년, 2년, 10년, 20년 예배당을 다니고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단순하게 뭐 한 겁니까? 종교 생활만 했던 사람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괜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근데 명색이 예배당에 다니는데 몇 년인데 내가 예수를 몰라?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어? 아니, 그렇게 강단해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기도에 많이 했었던 거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며,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추상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습성으로 그 습성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야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자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야,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내 죄가 생각이 났네? 이거 전부 다 다투는 게 회개라는 거지? 단순히 여러분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가 뭔가 마음이 찡했어? 눈물 몇 방울 딱 찍어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했다? 그것도 섣불른 판단입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함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내 고단한 인생 가운데 그분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직 내가 진리 가운데 제대로 있지 못함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인간은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수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죠. 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가짜였구나. 내가 그때로 봤던 성전, 율법, 제사,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 이분야말로 진짜 이 허름하고 나에게 무라복음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그리스도였어.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가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극을 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절절함이 간절함이 우리 인생 속에 그냥 그대로 토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성령 충만함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기쁨이 없고 왠지 허탈함, 공허함, 고단함, 지침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허탈함, 육체의 피곤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경험한 분은 어떤 허탈함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주일날 열심히 일해서 몸이 피곤한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여기 있지 않는 느낌. 그 허탈함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이거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내 모든 인생을 전부 다 드리고도 뭔가 더 들은 것이 없나라고 고민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무언가 해야 된단 말이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이 막 절정에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아직 내 키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세상 염려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막혀 있는 거라니까요. 제발 열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표현하지 못할 이상한 허탈감이 찾아온다? 이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나와서 열심히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육신의 피곤함 다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영적 허탈감이요? 뭐 그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봅시다.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교권주의와 싸움을 하고 비진리와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이유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그들 안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어떤 건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이런 모든 행위들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보자마자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 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성령 충만할 때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한 번도 없어요? 서인호 목사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딱 설교할 때. 그럼 여러분들이 최소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가 그들이 이 카톨릭 그 중세시대 그 엄청나고 무서운 교권주의 앞에 무릎 꿇자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오직 예수 앞에 서 있어야 돼. 라고 외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죽음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존 칼빈이 가면 쓰고 도망 다녔대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그럴 때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냥 그게 붕 떠있는 상태로 살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 왜 내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났지? 그걸 아는 존재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이 시간 속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선포했던 순교자들, 왜 그들이 목숨을 내놓았을까요? 그들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순간순간 두려움도 분명히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순간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움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알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 허탈감이 찾아왔다. 이 말은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일한 겁니다. 자기 일을 했다 이런 말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불평이 뭔지 압니까? 야, 니들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걸 몰라? 그러고 보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또 목사들이 많이 하네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말씀 연구 설교하는데 아직도 모르니? 뭔가 자기가 자꾸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갈 것도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숨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라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또 방탕한 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삶, 방탕하지 않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술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진짜 행복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이 계심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이 18편이 기록된 때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진짜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다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든 간에 사울 왕을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네가 계획한 일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다 형통에 쫙 풀려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은 목숨이 위험한 그 순간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산성이 어디 있습니까? 바위가 어디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산성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 이 말인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죠? 출애굽기입니다. 힘듦과 고통과 고난과 싸움과 전쟁과 목숨이 위급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상황에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성령 충만한 자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기에 뭐 어줍지 않게 술이나 마셔서 나의 약함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술 마신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려고 어떤 것 때문에 술을 마시지만은 그들이 용감해진다는 것은 자기의 약함을 감추고 싶은 거죠. 우린 그럴 필요 없으니까 술 굳이 많이 안 마셔도 됩니다. 보니까 술 드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술 말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시편 5편 1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해지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다 기뻐할 수 있고 주를 즐거워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또 다른 기쁨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기쁨을 대신해줄 그 어떤가를 굳이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편 6절에 7절 말씀 보니까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설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큰 복을 주세요. 주님 제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주께서 나에게 안겨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오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의 기쁨인 거죠.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마나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 즉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거 어떤 거냐면요, 영적이든 그게 물질적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답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술에 취해 나를 기뻐하고 나를 과시하고 싶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이용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세상 술에 취한 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과 사랑 가운데 예수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신적인 놀라운 절대자에게 온갖 아부와 아양을 떨어서 얻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런 말인 거죠.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겁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예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믿음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 설교에 이런 이야기 참 종종 하죠. 인간의 모든 시도는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나를 내려놓는 것이, 즉 나를 죽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한다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유치한 질문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왜? 물어보면, 목사님 내가 구원 받았다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구원 이후의 삶을 열심히 경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그랬죠. 즉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목적지가 되면요, 즉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목적이 되면은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어. 속으로 그러세요. 이 답답한 사람아,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이 향방 없는 자 같이 뛰어갈까요? 방탕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되어버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나의 필요, 나의 구원, 여기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 그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결국에는 물질주의를 만들어내고, 그 물질주의가 인간 중심적인 이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나의 구원, 나에게 쏟아져야만 되는 은혜, 이런 것들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항상 내가 중심인 거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나. 그럼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예배당에 와서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따라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나의 필요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우리는 그 순간부터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탐심,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인호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나와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야말로 이 송아지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당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보이는 어떤 영광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탐심이요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구하게 되는 것들은 인본주의, 물질주의로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진리 안에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선포되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건 아직 절절하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디에서 가장 안심하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여기가 맞아라고 이야기한 데를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안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맞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사람들. 굳이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큰 교회, 저는 큰 교회만 가지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여기 수천 명이 모여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전부 다 미리 믿는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진짜 여기 복음이 선포될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고 판단해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평안해진다? 아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 진짜 평안이 찾아온다 이런 말인 겁니다. 저희 숨기가 작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인원도 많아지고 분명히 크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걸 마음에 소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게 될 것 같아요. 왜요? 이 소리 당당하게 서목사가 한번 해보라고. 교회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가 이해되어지는 그런 종교인 것이지 눈에 보이는 공간의 종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저 산속에 어마무지 수백억 투자해가지고 이쁘게 지어놓은 절강 보세요. 제가 일부러 지금 교회라는 이야기를 빼고 절간이라는 이야기 됐습니다만은 수백억 투자해서 그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단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의 관심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즉 나의 관심이 나의 초점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야, 나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만드시는구나.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배우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내는 이유, 알아내야 되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우리가 종교적인 이야기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나라는 관심에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관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뭐예요? 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는 곳에 가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죠? 카이로스 시간. 그게 바로 진짜 세월을 아끼는 방탕하지 않는 인생이다 이런 말인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도 수고도 사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 그랬죠? 자라가라.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의 분량까지 올라가라. 영생을 얻는 게 어디 나와 있다고 했죠?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 중요한 인생 속에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